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중심에 모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헌신, 기념,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 요단강을 건너고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헌신을 기념함으로써 그리고 만나가 그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일상 중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말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껏 경험해본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들을 치러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까지 겪었던 전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한 번도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 이것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공성전이 하필이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에 따르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성벽을 가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 두 겹으로 쌓아 올려져 있었고 그 벽으로는 전차가 다닐 만큼 넓고 튼튼한 벽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공성전에 익숙한 병사들이 공성병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너뜨리기 힘든 것이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성전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장비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하지만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갈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명령입니다.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성을 한 바퀴 휘 돌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너희들이 돌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다 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8절과 9절 말씀에 등장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의 행진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과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2주, 3주 전쯤에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항상 행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 부분이 다릅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가 항상 맨 앞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 진영이 조금 바뀝니다. 병사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쪽과 뒤쪽에서 둘러싸고 갑니다. 여기에는 궤가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거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병사들이 서고 하나님 뒤에 백성과 병사들이 서는 이러한 대형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도록 하고 그 성을 돌아라. 이것이 넘을 수 없는 여리고를 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계셔야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까? 넘기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까?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에는커녕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 뒤에 놓고 살아가는 것 아닌지, 아니면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 내 앞서서 가주십시오, 저 지켜주십시오, 앞장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장면도 무언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만 나아갑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군사들과 함께 앞장서서 나아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뒤에서 기다립니다.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뒤에 남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그것이 전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온 백성이 함께 성벽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넘을 수 없는 여리고를 넘는 법,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 줄 때, 디딜 곳 기댈 곳 되어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돈다는 것 쉽게 생각하지만 저희 이 근처에 있는 문수산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산성이 얼마나 길고 큽니까? 그거 한 바퀴 도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욱이 성벽에 바짝 붙어서 성을 돈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 위에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한 병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돌팔매질이 날아올지,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우직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성을 한 바퀴 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을 넘어갈 만한 뾰족한 방법도, 성 위에 올라탈 사다리나 성을 돌로 공격할 공성병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함께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서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어?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맞잡은 손으로 꼭 잡아 누르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거야.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하며 그 성을 함께 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를 마주하고 망연자실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보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성을 돌아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침묵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의 다리에 힘이 생길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없던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사람은 혼자 남겨졌을 때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힘든 이들에게 디딜 곳 기댈 곳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넘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힘겨운 장애물 넘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을 넘어 다음 주 일주일의 한 주간의 삶이 함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힘겹고 어려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리고성 넘게 하여 주셨는지 들으면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든지 겪지 않든지 우리 중심에 하나님 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액세서리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서는 이 신앙의 여정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삶의 어려움 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곁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